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적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직업은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분리되었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또 미시나, 탈무드와 같은 책들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건을 위해서 하루 3번 목욕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까다롭고 철저한 종교적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런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랍비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하고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네, 분명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한동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본문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에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모태의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 양수라고 하는 물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물과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태의 물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은 모태의 물에서 태어나는 육적인 탄생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 물에서 태어나는 육체적인 탄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탄생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동화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학창시절에 알게 된
영어로 Hope for the Flowers,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나무 위에 서서 배고프면 나뭇잎 갉아먹고 졸리면 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는 생각했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는 것 외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애벌레는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땅 위에는 온갖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열심히 기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하늘 높이 치솟은 거대한 기둥 하나가 보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그들 틈에 끼어서 기어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애벌레들이 뒤엉켜 있는 애벌레들의 더미, 애벌레 기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꼭대기는 아주 높은데 구름에 가려서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자꾸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너는 아니?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저 위에는 아주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나도 시간 없어 하면서 그 행렬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꾸만 다른 애벌레들이 자기 옆을 지나 기둥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군. 결국 줄무늬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하 중약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과 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속을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노랑 애벌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의 제안에 따라서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사랑하면서 한동안 잘 지내는 러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이제 풀밭으로 가서 한동안 행복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여전히 그 하늘 끝까지 높게 뻗어 있는 기둥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란 애벌레를 남겨두고 그는 다시 기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보시면 노란 애벌레가 울고 있죠. 이제 몸도 더 커지고 힘도 세진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때로는 밀어서 떨어뜨리기까지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고생을 다해서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둥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영어책에 보면 There is nothing here at a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는 이제 사방에 솟아있는 다른 애벌레들의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엄청난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올라온 기둥의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지? 이제야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 사랑했던 노란 애벌레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정먹던 힘을 다해서 땅까지 겨우겨우 기어 내려와서 마침내 기둥비까지 내려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치고 슬픈 마음을 안고 지난날 노란 애벌레와 함께 놀던 그 옛날의 풀밭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그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한 마리의 노랑나비가 고운 두 날개를 펴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꿈이 아닌가? 나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랑나비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비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차츰 나비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한동안 누에게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랑나비와 함께 이 호랑나비는 꽃들 사이를 훨훨 날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아셨겠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끝날 줄 아셨겠지만 이 책은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듭남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비가 된 애벌레들은 꽃들 사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절망과 허무의 기둥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 길이 아니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가면 허무와 절망뿐이야. 너희들은 모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야 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이야. 이렇게 말하며 애벌레들에게 날아가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으로 선교지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거듭난 삶에 관한 전도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풍성한 삶이란 단순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선교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메시지로서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교적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문장에서 주제는 누구죠?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선교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영어로 메타 내러티브, 한국말로 하면 거대 담론입니다. 이 주제는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 안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한 재난의 문제, 난민의 문제, 또 기후변화의 문제, 어떤 인도적 차원의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삶은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인생,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는 인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 오늘 니고데모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공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20, 30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 이 니고데모 신드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사역했던 네팔의 코올풀 선교지에서 그 친구들을 봤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배우며 직접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전방개척 선교운동 FA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단위로 한 달 동안 양지 엑치 29 비전 빌리지에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하고 5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양주 오늘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네팔에 이 FA로 활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사역하는 동안 10번의 FA 기수를 만났던 그 지도하면서 섬겼는데, 이 청년들은 하나같이 선교적 소명과 비전이 뚜렷한 청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울리치 가는 마음으로 FA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동기 또는 선교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오게 된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 자매는 한 달 동안 양지에서 합숙 훈련할 때 터미널과 역 등으로 전도 훈련을 나가는데, 그때 너무 두려워서 이 전도 대상자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지 못하고 심지어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대부분 이런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설프지만 단기간 현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부족한 언어로 친구를 사귀고 현지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간증문을 이제 써오면 제가 현지어로 번역을 해서 녹음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서 연습을 하고 외워서 전도 집회 때 자신의 간증을 발표합니다. 초청했던 친구들이 1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또 이 메시지를 들은 청년들 중에서 20명의 결신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에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 네팔에 와서, 레바논에 와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결신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허브대학부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지금 결혼해서 대전 오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네팔에서 이 FA로 사역할 때 한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거네사 쩌우덜이라고 하는 이 거네사라고 하는 자매를 전도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저희 세례식이 이제 그 다음 달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세례식을 앞두고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 다음 기수에 다시 연장을 해서 2달 후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교회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세례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두란노 해외 선교 본부에서 그때 참 저희 TIM 본부도 참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자매가 전도했으니까 그 자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례식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다시 돌아올 때를 맞춰서 세례식을 연기해서 그 자매가 다음 기수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고 나서 세례식을 했는데, 네팔 교회도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차마 청년 자매한테 세례를 주려고 할 수는 없고 같이 물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그 자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결신을 해서 세례를 주는 자리에 함께 축복 기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이 경험, 이런 경험을 하면요, 청년들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지금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선교적 삶을 경험하면요, 이것이 정말 풍성한 삶인 것을 경험하면요,
선교하지 말라고 말려도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튀르키예 가지안테페에 있는 그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거듭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은 아직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선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증과 사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고, 또 저희 부모님들은 좀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어렸을 때의 식탁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식탁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어렸을 때 가족 식탁입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일에 가시고, 또 형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고, 4인 가족인데 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이 모습이 제 어렸을 때의 가족 식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면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각각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하시고 재혼하신 분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다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하고 사셨는지 뭐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잠깐씩 들었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각각 처음 결혼에 실패하시고 서울에 오셔서 이제 만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순천이에요. 전라남도 순천이고,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아주 안 좋은 조합으로 만나신 분들이에요. 살아온 배경도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지역도 심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애정도 없이 갑자기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불화가 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하루도 술에 안 취해서 오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오시면 어머니랑 거의 매일 레파토리처럼 이제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어떨 때는 부엌에 있는 식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5살인가 6살 때였는데 서울 신정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날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 오셔서 집에서 막 여러 가지 집기가 부서지면서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저랑 제 친구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그날도 이제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한 명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 경근이네 엄마 아빠처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야, 어쩌면 이 세상에 한 집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때는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의 단면이었습니다. 아주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할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던 것이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PPT를 띄워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 때 선교 비전을 받고,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경배와 찬양의 붐이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교회 중심으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있었고요. 뭐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의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이제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네팔로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01년이었습니다. 처음 네팔을 갔던 것은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 아울리치로, 그때는 제가 오늘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 교회 중에서 네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이제 보름 동안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여행을 2000년도에 가게 되었는데, 보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전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께서, 선배 선교사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네팔에 많은 이 사역들이 있고 휘어져 추수할 밭같이 되었는데 단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기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그룹들이 이제 아울렛 갔다 오면 한동안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역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뭐하냐, 네가 가라 그러셔가지고 저와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형제 두 명이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을 휴학하고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네팔에 지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2001년도에 사역을 했던 것이, 저희가 가자마자 카트만두 수도에서 한 700km 떨어져 있는 네팔의 극서부 지역의 도티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선배 선교사님께서 카트만두 수도는 네팔의 진정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 사역을 일단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티라고 하는 것은 카트만두 수도에서 한 70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도티는 도무지 가도 티가 안 난다. 그래서 도티인데, 정말 이 로컬 버스를 타고 중간에 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산사태라든지 다리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면 24시간을 꼬박 가야 되는 곳이 도티였습니다. 이 도티에 한국 교회에서 세워놓은 병원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가서, 이 도티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그 한국의 한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신 악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그냥 먼지에 쌓여서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멜로디언, 실로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리코더 등등등 이 악기들을 다 꺼내서 먼지를 닦고 그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기악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희가 이제 오시게 된 의사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일, NGD 사역이라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노가다 사역입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벽돌도 나르고 모래도 섞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이후에 카트만두 수도로 돌아와서 이 찬양단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이 붐이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경배와 찬양팀이라고 하는 네팔인들 9명과 그리고 저와 제 친구 한국 우리 선교사, 단기 선교사 2명이 함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번역했던 찬양,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여러 축복송들이 지금 네팔의 찬송가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자매님, 이분이 바로 지금의 현재의 제 아내입니다. 여기 보면 활짝 웃고 있지만 2001년도에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활짝 웃고 있지만 이 사진을 찍은 이후에 엄청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도대체 나랑 왜 사진을 찍자고 그랬지? 이게 평생 처음으로 남자랑 사진을 찍어본 거래요. 이 자매님이. 이때 이 자매님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네팔은 토요일입니다. 네팔 달력은 좀 특이해서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일요일은 우리나라 월요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토요일날 현지 교회에 가서 섬기고 주일날은 한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토요일날 그 작은 현지 교회, 가정 교회, 그 교회의 청년으로 있었던 자매가 바로 이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같이 차 마시러 갑시다, 피자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이제 천천히 제가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처음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내가 왜 그러는지 잘 몰랐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책이 Basic Course in Spoken Nepal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외국인들을 위한 네팔어 학습 교재로 아주 전통 교재예요.
이 책은 네팔어 그 글자를 보면 데브나가리라고 해가지고 힌디어와 네팔어는 다 같은 어원의 글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빨랫줄에 마치 이렇게 글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글자인데, 글자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은 영어 발음 기호로 네팔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마스테 그러면 NAMASTE 이렇게 씁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떡바이고 남기요 하면 TAPAA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 쓰고 읽는 것을 못해, 하지만 말하고 듣는 것을 먼저 끼워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좋다고 봐요. 그리고 1년까지 선교사는 봉사자들은 굳이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말하고 듣는 것만 해도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책이 1과부터 40과까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 1년짜리 단기 선교사는 봉사자가 와서 40과까지 이 책을 다 공부하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7번을 공부를 하고 다른 책을 2권을 더 봤습니다. 왜?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한국말을 모르고 저는 빨리 네팔어를 배워서 이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의 힘, 파워 오브 러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또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다른 사랑의 개념이었지만 어쨌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기 선교사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는 네팔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한 달 동안 이제 준비하고 한 거였지만 네팔어로 설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의 교회 오늘의 엠미션에서 네팔 예배 담당으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사역을 하고 네팔어로 매주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자 네팔어가 이제 사역적으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주로 파송되면 2년 동안은 언어 훈련에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오늘의 엠미션에서 네팔어로 직접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팔에 파송되어 갈 때는 저희가 언어 기간을 따로 갖지 않고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저희가 사역했던 네팔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템퍼리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4십 창. 전 세계 이 빨간색 이 지도는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에 가장 권위 있는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미전도 종족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찍혀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도 아프리카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미전도 종족 집중 지역은 바로 북인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북인도 지역이 감싸고 나라가 어디냐? 제가 사역했던 네팔이에요. 오늘날 네팔을 감싸고 있는 이 북인도의 시킴, 웨스트 벵갈, 비하르, 우떨프라데스, 우떨칸드, 그리고 허리아나, 그리고 잠무 카시미르, 히마찰,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복음화율이 0.01%도 안 돼요. 근데 이 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네팔인데, 놀랍게도 네팔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2001년 단기 선교사를 했을 때 복음화율이 0.3%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를 넘어서 4%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에는 거의 1000개 가까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네팔 전체로 볼 때는 거의 1만 개 가까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치고 꼬울풀로 들어갔습니다. 2010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게 된 꼬울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팔의 지방 거점 도시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주 오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수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사가 없는,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팔의 서부 지역,
중심지로 발전되고 있었던 꼬울뿔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꼬울뿔에는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선교사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아예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고 아예 슈퍼마켓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계획도시로 이렇게 길을 크게 만들어놨지만 아직 집이 15%밖에 없어서 빈 땅이 훨씬 많았고 듬성듬성 집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외국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는데 현지 학교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도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마치 수용소처럼 있는 그런 데서 처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을 때 아이들은 이제 학교 안 간다고 막 울고 선생님이 억지로 끌고 가고 저희는 이제 뒤돌아서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참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어요. 35인승. 그런데 거기에 150명씩 아이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거의 뭐 닭장과 같은,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그 스쿨버스 타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11년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키가 자그마하신 요 네팔 목사님은 네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에 일하러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처음 듣고 네팔로 돌아와서 3개월 과정에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꼬울풀에서 개척을 한 분이었어요. 3개월 성경학교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네팔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이 영향이 안 됐어요 좀.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동부로, 저희가 살겠던 꼬울풀은 서부고 동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5명, 10명도 채 되지 않는 교인들과 또 아이들이 이렇게, 일단 성탄절이라서 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실제로 주일 때는 10명도 채 나오지 않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는데 이제 제가 이분과 함께 이 꼬울풀에서 제일 작고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층입니다. 이걸 임대해서 의자와 뭐 이런 집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키가 작은 목사님은 정말 얼마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맡아서 교회를 사역하자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배운 다양한 사역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역들, 뭐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또 수련회라든지 또 맞춤 전도 집회라든지 또는 아버지 학교,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적용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FA 청년들이 또 와서 함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양육했고 또 어린이 사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한 30명, 40명밖에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100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여성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또 같이 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큰 부흥 집회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이렇게 또 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네팔에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민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하지만 이때는 신헌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라 종교적인 이제 전도와 선교 활동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저희가 커밍아웃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FA 청년들이 함께 와서 또 열심히 전도를 도왔습니다. 우리 네팔의 FA들은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꼬울풀 커뮤니티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말이 안 통해도 금방 네팔의 젊은이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면 정말 100가까운 청년들이 전도 집회 때 초대받아서 오고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100명이 오면 그 중에서 20, 30명 정도 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희에게 그 친구들을 이제 위임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기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사역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8년 있는 동안 14개의 교회를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리치 오신 분들, 또 오늘교회에서 여러모로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교회를 헌당하고 싶다라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때 네팔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하면서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꼭 필요한 교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주고 또 그 교회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몇 천만 원대가 아니라 억대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선교 본부에서도 재정을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을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상당히 작은 공간입니다. 한 의자를 깔아놓고 8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데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가고 아이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누군가 헌금을 해주셨는데 네팔에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네팔에서 이제 땅을 찾고, 적당한 땅을 찾고 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팔 4월 25일에 있었던 네팔 대지진이 진도가 7.8이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가지안탭에서 있었던 지진의 강도가 7.8입니다. 동일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팔 카트만두 외곽에 보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진원지는 고르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르카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와 두 번째 도시인 포카라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진파가 고르카에서 시작돼서 카트만두 쪽으로 왔어요. 카트만두와 그 주변에 있는 곳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는요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벽돌로만 4층, 5층까지 지은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안 들어간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직도 이 무너진 이 한쪽에 옷과 쇼핑백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방의 한쪽 벽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 다 그대로 묻혀버린 거예요. 이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비슷한 것이 7.8의 강진이 온 다음에 이틀인가 3일 이후에 또 7.3의 또 강진이 여진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진과 같은 재난이 왔을 때 우리의 힌두교인이나 무슬림들의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 이후에 많은 네팔인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1년 동안 지었던 AMVC 복합센터, 골프 커뮤니티 교회와 또 All Nations 비전 센터가 함께 쓰는 복합센터가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2011년 아까 성탄절 모습 기억하시죠? 조그만 방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에서 2016년 성탄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지금은 2018년도에 저희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그리고 또 이 모습은 맞춤 전도 집회, 골프에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상업인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큰 호텔, 5성 호텔의 사장님도 있고요, 세탁소 주인도 있고 슈퍼마켓 사장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빠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이날 아주 금박으로 된 초청장을 잘 준비하고 또 한국에서 오신 또 손님들과 함께 이 행사들을 잘 기획해가지고 골프에 있는 실업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맞춤 전도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 오늘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대상자들 중심의 전도 집회,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 네팔 서부 지역의 복음의 중심 지역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온 이후에 현지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례만 좀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과 또 사역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형제는 딜리 형제입니다. 이 딜리 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오늘이 M 미션에서 5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저는 이제 서빙고 네팔 예배를 담당해 섬기면서 이제 사무실은 안산 M센터에서 제가 이제 주로 업무를 하면서 서빙고와 안산 사이에 있는 군포 네팔 쉼터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도 군포시 금정동에는 네팔인들을 위한 오늘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하게 이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네팔인들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실직을 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고용센터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거나 케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화성의 바란에서 일하는 형제가 2명이 왔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하게 된 2 형제가 저희 군포에 있는 쉘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딜리였고 또 다른 형제가 세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2명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어로 된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면서 잘 케어했습니다. 그 둘 중에서 딜리 형제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군포에 있는 저희 네팔 쉘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얻어서 이쪽 남양주 쪽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매우 가까운 구리 성광교회의 네팔 예배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럼 구리 성광교회 아시죠? 그 교회에도 그 당시,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네팔 예배가 있었습니다. 도르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탄 목사님이 인도하는 네팔 예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접은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세례는 구리 성광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팔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사역하는 중에 듣고 사실 연락은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국내에서 사역을 마치고 네팔에 꼬울풀에 가서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네팔에서 40일 금식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운동의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그 네팔의 당이라고 하는 그 군이 있습니다. 네팔에 75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DANG, 당이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그 당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이 금식기도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 그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한 명이 저한테 저이머 씨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딜리 형제예요. 이 딜리 형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리성광교회에서 세례 받고 네팔로 돌아와서 카트만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고향인 당의 뚫시풀이라는 곳에 가서 목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30-40명 정도가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00명이 넘어가지고 교회도 크게 건축을 하고 아주 멋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네팔에 돌아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잘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 오늘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풍성한 삶이란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절망과 허무의 기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애벌레들에게 그 길이 아니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자. 이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